오늘 본문에는 악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악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악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악신이 내려온 이유. 둘째, 악신의 영향과 해결. 셋째, 이 본문의 기록 목적. 첫째입니다. 악신이 내려온 이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왔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악신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후에 왔습니다. 이 악신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떠나자마자 냉큼 사울에게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악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신은 다른 곳에 있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기회를 틈타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악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알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째 인물은 사무엘 선자이고,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이고, 셋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지도자인 사무엘 선자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들의 현재 지도자인 사무엘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니 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가 곧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어쨌든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게다가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동안에는 함께했던 여호와의 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사울에게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앞부분, 즉 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을 선택하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지 사무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봅니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왕으로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아들을 봅니다. 역시 아닙니다. 사무엘 마음엔 들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습니다. 한 집안에 아들 7이 모두 선지자가 보기에 왕이 될 만큼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 아들을 모두 퇴짜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난감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7이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혹시나 해서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어리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라서 아예 여기 면접장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급히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막내 아들인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자 그가 어떻게 보았다는 생각을 갖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기름 받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왕인 사울이 여전히 버젓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에게 이전에 생겼던 것처럼 6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6장 1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담은 뿔을 잡고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말에는 이게 감동됐다고 표현해서 어떤 마음에 큰 움직임을 이렇게 주었다. 뭐 이런 표현은 같으나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로 강하게 들어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 두 말씀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반면에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왕이 아닌 자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십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신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여호와의 신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그 본질이, 그 존재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 것으로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또는 사사로 또는 선지자에게 세운 사람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악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도덕적으로 악한, 못돼 먹은,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악신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긴 일을 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러기에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짓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악신이 무엇인가? 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악신은 사울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공연하게 트집을 잡아서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그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죄에 걸맞은 심판을 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물 떠와라 했는데 안 떠온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사울이 어긴 죄가 큰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의 무게가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사울에게 임한 악신은 도덕적으로 악한 영이 아니고 사울이 받아서 마땅한 심판을 행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악신이라고 표현했는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당하는 일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로 히브리어의 이 악에 해당하는 말은 성경에서 물론 도덕적으로 나쁜 것에도 쓰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앙이나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심판의 의미로서 재앙을 내리는, 고통을 가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영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을 사울에게 보내셨는가? 여태 설명했듯이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악신의 영향과 해결. 사울에게 임한 이 악한 신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마디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케 했다. 이 말은 원어대로 풀이하자면 고민했다가 아니고 두렵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렵게 했다. 공포에 질리게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쪼임을 당하다가 너무 쪼이니까 이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신하들도 다 알아서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가진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 방편으로 악신을 임하게 함으로써 생기게 된 현상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그 두려워하는 그 번뇌함을 보고 간청을 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주시면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음악으로 또 수금으로 그 마음을 달래면 마음이 좀 여유를 얻어서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혹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 말은 완치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면 진정하는,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데려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수금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 수금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수금은 기타처럼, 기타보다는 적지만 울림통을 갖고 있고 그 울림통 위로 솟아난 두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름대 사이에 줄을 정해진 않지만 4개에서 8개 정도,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고 였다고 합니다. 이 악기는 모세가 살던 시대쯤에, 주전 15세기쯤에 나온 것으로 줄을 뜯어서 연주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수금을 잘 타서 그가 지은 노래가 무려 450곡이나 되었다 하는 기록도 있고, 그가 쓴 시는 무려 3600개나 된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성경에는 많은 시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이 지은 것이고 또 성가대, 이를테면 악단들을 운영했으니까 음악에 매우 조예가 깊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금 연주자를 찾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그저 청소년, 그저 10대 소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넓게 쓰이는 말인데 젊은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르쳐 이러이러하다고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고 다른 재주도 많고 인물 됨됨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호기, 이건 객기가 아니고 좀 용감하가, 이런 말, 힘있고 용감하고, 무용, 이건 춤추는 무용이 아닙니다. 싸움할 수 있는 그 전투력, 구변,
이건 그냥 말만 술술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슬기롭게 잘하는, 그리고 생김새까지도 잘생긴 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 친구나 남들이 볼 때 다윗을 그렇게 평가한 거지. 아버지 이새는 13절까지 보니까 7째 아들까지는 마음에 차지만 이 막내 아들은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이 다윗을 소개한 이 신하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일이 진행이 돼서 결국 다윗을 불러왔고, 그 아버지는 왕에 대한 예우로 여러 가지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쁨을 받아서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쓸 표현은 21절입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병기든 자라 삼았다. 아니, 수금을 타러 갔다가 수금 못하고 병기를 들고 다는 자가 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한두 번 아주 심하게 번뇌할 때에 수금을 타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려간 게 아니고, 아예 왕 옆에서 그 늘 보조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식 직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자기 옆에 늘 두고 또 수금을 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처음 계획과 달리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가 이뻐해서 내가 계속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고 드디어 이제 이름으로써 다윗은 저 촌에서 양을 치던 사람에서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 될 만한 수업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 사울 옆에서, 현재 왕 옆에서 왕이 될 자질을,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이 말입니다. 상쾌하다는 말은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옛날에 은단이라는 게 있어요. 은단 아시죠? 은단 먹으면 그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먹으면 안 피는 사람도 먹으면 입안이 호합니다. 그 상쾌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쪼이는 듯한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막 쪼이는 느낌이 있다가 넓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옆에 늘 두고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로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14절과 23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악신이 임했다 하는 14절로 시작됐다가 23절에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즉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차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신이 떠났다 하는 이야기로 짝을 이루어서 본문이 끝납니다. 그럼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어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전체 1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은 등장했지만 특별한 점은 다윗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준 악신을 다윗을 통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4절과 23절이 문제가 생긴 것과 해결됐다는 것을 짝을 이루고 그 안에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 중에 중간에 기록자는 18절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해서 갖다 놓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그 신하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을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본문의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기록되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게 된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조금 이르다면 나라가 망한 직후 전후에 그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더 이상 다윗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이미 지나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다윗과 같은 목자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 그 왕이 와서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살려내신 게 아니고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다윗이 그림자로서 보여준 실체의 왕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삶을 해결해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특별히 누가 함께 하셨다고 신약을 보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조를 찾아보니까 무려 192번이나 나타납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예수님과 연관해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나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방하게 심판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해나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다윗이 아니고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왕은 성경을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은 평안과 모든 만족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왕으로 추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실제 삶에서는 만족함이 없을까? 자족함이 없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의 힘을 좀 더 얻어서 좀 더 앞서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래서 성숙해 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뭐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무엇에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자신이 자신을 알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만족하는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참 속상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습의 문제, 다른 돈의 문제로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왜? 왜 그럴까? 그리스도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더 좋은 겁니다. 권력이 더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족을 얻을 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의 삶과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족하며 평안을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셨는데 이 의미를, 이 근본적인 뜻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누굴 의지하고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스스로 압니다. 이런 그릇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더욱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줄 아는 저희들 되길 바라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